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6월 5일 수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고 성도님들 17절 읽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우리 배동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일부터,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도 강구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일부터 우리 더사랑 미션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 또 3주 연속으로 우리 선교사님들 모시고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갈 또 선교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인데, 이번 주는 1부, 2부 장창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성경의 서사로서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우리 주일에도 그렇지만 오늘 들어오실 때 우리 본당 입구에 화이트보드판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 우리가 선교에 대한 질문을 적으시면요, 우리 장산수 선교사님께서 또 2주 3주 때 김미환 선교사, 이사 선교사님께서 이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이 질문을 붙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기 화이트보드 빽빽하게 한번 붙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을 통해 이 분당이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분당이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예,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로마 지하 감옥에서 인생의 이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그리운 사람을 보기 원했습니다. 또 절실하게 성경 읽기를 원했습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 보기 원했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영원한 하나님의 이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것, 바울의 심정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싶은 것, 바울의 고백이고, 하나님 보고 싶은 것, 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지나온 인생을 반추하면서 때로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기도 했고요, 때로는 사람 때문에 또 힘들기도 했고, 사람 때문에 이 상처도 있게 되었고, 또 사람 때문에 위로도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았던 드라마 중에 아마 여러분 모두 아실 건데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이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명대사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회항과 독백이 이 드라마의 명대사와 오버랩되는 것,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라고 편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라는 말을요, 5번이나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속히 오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을 보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13절에 보니까 겉옷을 챙겨오라. 또 가죽 종이에 쓴 책 곧 성경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라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그토록 디모데가 보고 싶다는 표현이고,
그토록 마가가 보고 싶다는 고백이고, 그토록 지금 날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춥다는 토로이고, 그토록 말씀을 읽고 싶다 이런 소원이고요. 그토록 외롭고 이 쓸쓸하다는 이 말일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디모데와 마가가 몹시도 그리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느냐? 바로 10절과 16절 때문이거든요. 이 10절과 1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가 색깔을 칠해놨었는데 색깔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나를 버리고 또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거듭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데마가요 떠났습니다. 또 그레스게와 디도도 바울 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들이 떠난 목적은 달랐으나 같은 결과죠. 이 바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이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아무도 이 바울 곁에 함께하지 않았으나 이 바울을 버렸으나 누가는 함께합니다. 선교 여행에 동역한 자였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 이 마지막 순간에 함께한 자가 누구냐? 이 누가였습니다. 이 11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는 물론이거니와 이 자신의 일에 유익할 것을 언급하면서 이 마가와 함께 방문하기를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고 유대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인데 마가는요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투옥되었을 때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베드로의 이 옥에 갇힌 상황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렇게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 기도 처소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사용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뜨거운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을 비워서 이렇게 기도에 힘쓰도록 마련했다. 실제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벌이신 곳이 어디냐? 그 장소가 바로 마리아의 집이었고요. 또한 120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이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성령 강림을 경험한 그 마가의 다락방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이 집이었습니다. 이 마가의 집은요, 이 주님이 사용하셨고 제자들도 즐겨 사용한 장소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이 마가와 이렇게 좀 얼굴을 텄고 또 친숙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영적인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의 조카가 누구냐?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는 이렇게 이 좋은 신앙의 동지들, 이 좋은 은혜 받기 딱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1차 전도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 마가가 동행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 마가가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굉장히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기공자처럼 잘 자라왔던 이 마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여정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향이 그리웠거나 어머니 품이 그리웠거나 너무 힘겨워서 중도 포기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때 바울이 아마 마가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리고자고 하니까 이 마가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게 되고요. 이때로부터 이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근심, 바울의 근심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마가였습니다. 이 바울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하고 짐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는데요. 이제 바울의 인생 말년에는 유익한 자가 누구냐? 이 마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께서요 이 마가의 미성숙함을 다루셨죠.
그리고 이 마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하나님 사람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근심이었던 마가가 이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복음의 사람으로 이 성숙해 있었죠. 우리도요,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있어서 때로 교회 사역에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가를 통해서 또 숱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성숙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 되도록 세우실 것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사람 되도록 당신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너무 길어가지고 다들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뜻만 전달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마가에 대한 고백이요, 위로가 되죠. 오늘 본문이 위치한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의 동역자가 나오는데 혹시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1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나오고요, 누가, 마가, 두기고, 브리스가와 아굴라, 오네시보로, 에라스도, 드로비모, 그리고 이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으블로 들어보셨습니까? 으블로, 푸데, 리노, 그라우디아, 그레스게, 디도, 15명이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반역자가 나오거든요. 2명이 나오는데요. 이 데마와 이 알렉산더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현재 삶이나 이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역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이제 안락함을 택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안락함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됐는데 이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향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리다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포기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마가 이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함께 가는 길을 포기하고요, 이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데마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모난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울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데마였습니다. 근데 그 데마가 이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바울을 버렸다, 바울을 포기했다, 바울과 함께 가는 길을 포기했다는 것은요, 바울이 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고 주님 따르는 길이니까 그 길을 포기했다는 거고, 복음을 포기하고 주님 따르는 길을 포기했다는 거고, 바꿔 표현하면 이 배교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가사를 아시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그런데 오히려 이 데마는요, 이 가사 거꾸로 합니다. 주 예수를 버리고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요, 이 세상의 유익과 세상의 이 자랑을 기이 여겼던 사람이 누구냐? 이 데마였습니다. 이 데마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일까? 같이 복음을 위해 환난을 당했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종했던 사람인데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유익을 쫓아서, 안락함을 쫓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섰을까? 아마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마음의 기저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이 되는 봉사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또 내가 이 헌신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업적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채우는 봉사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는 봉사가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아마 데마가 이렇게 중도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숱한 세월을 같이 하면서 좀 좋았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힘들었던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복음을 던지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던지고 헌신한 이 사도 바울의 말년을 보니까요, 감옥에 갇혀 있고 수감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사형 온도를 받았거든요. 더 이상 이 끝이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감옥 생활 끝에 결국 사형당하는 것이 주를 위해 모든 걸 던지고 복음을 위해 던지는 그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아마 데마가 모든 걸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제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오늘 이 주력낭 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헌신과 내 봉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내어서 헌신하며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구리 생홍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알렉산더가 이 제조업 종사자, 구리 세공업을 하는 제조업 종사자였는데 얼마나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던지, 이 바울이 그 고초 당한 것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그 사람 주의해라,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진짜 이 큰일 날 수도 있다, 그 사람 잘못 만나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언제나 귀한 동역자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때로 반역자가 있을 수 있고요, 때로 대적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를 입히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 삶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물론이거니와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동역자뿐만 아니라 이 적대자, 반대자, 해를 입히는 사람이 항상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좋은 사람만, 동역자만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헛된 꿈일 것입니다. 오히려 반역자가 없는 거, 대적자가 없는 거, 우리가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에 해를 입히는 자가 없다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할 때 이 만나게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요, 14절의 바울의 고백처럼 먼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대적자, 그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반역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후에 17절 18절이 나오거든요. 우리 17절 18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되셔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에 이 어려운 일, 어려운 사람 만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유학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유학을 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인을 주시냐면 개척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힘들고 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인데 뭘 개척을 하란 말인가? 이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거든요. 어느 날 이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인데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물건 이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신호등 앞에서 이 정차를 했습니다. 딱 정차를 한 상황에서 이 문자가 오는 겁니다. 이 호주머니 속에 넣어놨는데 그래서 이제 잠시 정차 중이니까 어떤 문자인가 싶어서 휴대폰을 딱 꺼냈더니 포켓 터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누르지 않았지만 이 몸에 우리 몸에 정전이 일어나면서 부딪혀가지고 막 이상한 외계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I am here. 내가 여기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다시 힘을 얻고 주님 부름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실망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종하다가 상처받고 낙담할 수 있거든요. 그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요,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삶 살다가 지치고 고통받고 쓰러질 때 주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주일 하다가 넘어지고 복음 전하다 괴로워하며 낙심될 때 주님이 어디 계시냐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시냐?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이 바울이 삶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 함께 하시고 일으키시고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평생 누렸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있는데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까? 또는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했을 뿐인데 오히려 더 힘겨운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요. 또한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주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실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기꺼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이유라.